구원론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회개, 하나님의 언약과 회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 비밀입니다. 성경에 제가 한번 주일날 몇 번 말씀을 전했지만 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면은 다 이 말씀, 비밀이라는 이 약속에 대한 말씀이에요. 약속,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 경건의 비밀. 요한계시록의 구약은 뭐 어떤 일반적인 어떤 우리 육신의 비밀이라고 할 때 어떤 그런 부분들이고, 이 생명에 관한, 이 생명 구원에 관한 이 비밀이라고 해서 신약에는 요한계시록에 잠깐 이제 예수님 재림할 그 재림에 관한 그런 부분 빼고 모든 부분은 비밀을 이렇게 검색하면은 다 하나를 신약 성경 결국 하나님 나라의 비밀, 천국의 비밀에 관한, 결국 그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믿음의 비밀이고 경건의 비밀이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비밀이라고 할 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랍니다. 약속. 사도 바울이 교인들에게 그 초대교회 성도는 편지를 쓰면 너희가 이것을 들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임을 너희가 깨달을 것이다. 그런 표현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비밀은 만세와 이 약속은 이 비밀을 이 약속이라고 됩니다. 이 약속, 그냥 약속이라지 않고 이 약속, 어떤 특정한 그 사람, 저 사람 할 때는 어떤 특정한 사람을 딱 가리키는 거지 않습니까? 성경에 많은 약속들이 나오지만 이 약속, 그 약속, 이 비밀, 이 비밀도 여기도 성경에 비밀이 나오지만 오직 하나의 비밀, 이 비밀은 만세와 안대로부터 감췄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합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신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이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였습니다. 바로 이 복음의 광채가 이 비밀입니다. 복음의 광채가 뭡니까?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서도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시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복음의 광채,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우리가 새벽마다 사도신경을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사실은 사도신경은 원래 사도신경이라는 것이 개신교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카톨릭 시대에 만들어진 거지 않습니까? 사실 사도신경을 이게 하나하나씩 보다 보면 문제가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뒤에 보면 제가 그냥 우리가 쓰던 거니까 무리가 되게 하려고 사도신경 안 하면 좀 이상하니까 덕을 위해서 그냥 사도신경을 하는 거지. 사도신경의 어떤 내용들을 뜯어보면은 거기에 정말 성경적이 못한 부분이 있어요. 카톨릭 이 천주교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10년 안 됐는데 저희 교회 잠깐 다녀가셨던 분들이 처음에 저희 교회 와가지고 시험이 들었던 분이 있어요. 이번에는 저희 주일 낮에는 사도신경을 안 하잖아요. 그죠? 그 순서에 사도신경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이건 교회가 사도신경도 안 해. 여러분 사도신경을 그냥 교회 어떤 전통에서 만드는 거지 사도신경을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옛날에 어떤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어떤 분이 교회 왔는데 예배 드렸다가 틱 하고 나가더래.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처음 오셨던 건데 나중에 알아봤더니 왜 나가나 했더니 지금은 그게 일반했죠. 뭔 주일날에 복음성가를 부르냐고. 그럼 여러분 복음성가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과 생각 속에 주일날은 찬송가를 불러야지 무슨 주일날은 복음성가를 부르냐. 그래가지고 어느 교회를 방문했다가 그냥 예배 드리자마자 나가버렸대. 어떤 분은 뭐 교회가 사도신경도 안 해요. 고백하지 않냐. 그래가지고 예배 순서에 그래서 막 이상한 교회라고.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복음성가도 원래 여기는 찬송가도 옛날에는 복음성가 있었어요. 복음성가가 찬송가로 들어옵니다. 제가 새로 개편된 이 찬송가도 보니까 옛날에 복음성가였던 게 들어온 것도 있더라. 여기 밖에 우리가 CC부터 CC를 불렀다. 그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엉뚱한 거 가지고 다니는 거죠. 근데 전 사도신경에도 천주교에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뜯어보면은 거기에 사실은 가톨릭 신앙이 거기에 배어 있어요. 사실 가톨릭 신앙.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서 이렇게 해서 그 의미들을 일반 교인들은 모르니까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사도신경 전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어떤 결정적으로 잘못된 부분도 있어요. 그들이 가톨릭 그들 신앙 안에 성도가 예를 들어서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그것도 그 성도가 교통하는 것이 죽은 성자들하고 교통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원래 그 가톨릭은 꼭 접신 비슷한 거죠. 근데 우리는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사용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잖아요. 성도가 교통하는 것까 아니라 우리 성도들과 교통한다. 그게. 근데 원래 가톨릭에서는 그런 의미에도 그걸 한 거예요. 하지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저는 그런 내용들을 알지만은 말했던 거죠. 그렇다고 그 사도신경이 다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근데 뒤에 부분에 가면 그런 부분에서 거기에 가톨릭 그 중세 시대에 이게 뭐 사도신경이 벌써 만들어진 지가 1600년이 넘었으니까 1600년 넘어 그때 그 시대에 그들의 신앙 안에서 만들어진 때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 해가지고 어쨌든 이 말씀에서 떠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이제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의도했던 건 아니지만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99개 99가지 잘못된 것을 가톨릭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 이것이 많은 면에서 우리의 구원에 가는 데 있어서 길을 가로막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물론 천주교 간다고 다 구원을 못 받지 않겠죠. 누구 말대로 천주교 다녀도 성경대로 믿으면 그러나 어쨌든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것도 그들의 또 지도자들 그들이 가르치는 그 교리에 있어서 너무나 잘못된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 얘기하려고 했던 거 아닌데 저는 사도신경 말이 나왔기를 그래서 이 비밀에 대해서 말하는데 우리가 흔히 고백하는 사도신경 속에도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비밀을 알고부터 보니까 한 가지 그래도 뭐 아까 말했던 뭐 성도가 교통하는 그런 건 뭐 둘째 치고라도 이 약속과 관련해서 이 약속이 빠져 있어요. 사도신경에. 그래서 그게 뭡니까? 오늘도 매일 고백했지만 다시 얘기했네.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계시다. 이게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해서 바로 연결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도신경을 바꿔야 돼. 하나를 빠진 거예요. 하늘에 오르사 주님이 모습만 보면은 겉으로 육신에 드러나 목기관 그것만 보면은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죠.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약속이 빠졌지 않습니까? 하늘에 오르사 바로 재림에 관해서 나오잖아요. 바로 재림이 아니라 재림이 있지만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그 중간에 이 약속에 관한 게 있잖아요. 약속. 기다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이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어떻게 해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그게 재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약속에 관한 말이에요.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이. 이 비밀이 감춰졌다. 이 비밀. 사도신경. 비밀. 여러분 성경에 제가 최근에 몇 번 말씀했지만 구원이라는 단어도 많이 쓰이죠. 구원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지만은 크게 구원이라는 단어가 딱 둘로 구분이 돼요. 소저라는 헬라어로 치면 소저라는 단어하고 소테리아라는 단어. 소저와 소테리아. 그래서 이 히브리서 9장 28절에 물론 이제 개역 개성해 볼 때 히브리서 9장 28절 같은 거기에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자기를 바른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난다고 할 때 거기에 구원은 뭐라고 했냐면 소테리아를 소테리아.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생명 구원에 관한 거는 다 소테리아로 되어 있어요. 똑같은 구원이라는 단어. 근데 생명 구원이 하는 죄사함이라는 다른 것들은 다 어떻게 된다면 소조로 돼. 소조에서 파생된 어떤 변형된. 그리고 사실 소조라는 거는 동사고 소테리아는 명사로 쓰거든요. 명사 뭐 주어, 소유격, 뭐 목격, 목적격 뭐 이런 변화가 있잖아요. 그거 빼고는 그 명사 원형 자체가 그 생명을 얻는 그 구원되는 다 소테리아예요. 소테리아. 그러나 죄사함에 관한 것은 소조.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은 경우도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은 것도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거기서는 소조로 되어 있어요. 소조로. 하나님의 진짜 구원 약속은 뭐냐면 임마누엘. 거기는 임마누엘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은 이 마태복음 그 1장 21절에 이름이 예수란 이름이 나오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란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사함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랬는데 제가 요즘 말씀드렸지만 죄사함도 아무나 죄사함이 누구의 죄를 살렸습니까? 자기 백성. 자기 백성이 누구라고 했어요?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그 과정이 우리의 구원을 육신으로 이삭을 출산한 것이 기본적으로는 육신의 아들을 낳은 거지만은 그 과정이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과정. 그래서 제일 처음에 믿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할례후에 아들 그리스도가 아들이 살아있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영적으로 이건 우리 안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도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바로 거기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약속, 이 비밀. 우리 하나님의 아들을 주겠다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겠다는 그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믿는 것이 아브라함이 로마 4장에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르겠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소중한 겁니다. 이거.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그게 믿음이 아니랬잖아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어야지. 이걸 믿지 않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단지 하나님이 확실히 살아계신 걸 믿습니다. 어떤 사람 믿습니다. 그런데 뭘 믿느냐고요. 하나님이 확실히 살아계신 단지 그걸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신본대가 거기서 확실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로마 교인들에게 말했던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고 했을 때 그 로마 교인들이 가졌던 그 믿음이 뭐예요? 예, 하나님이 확실히 살아계신 건 당연히 믿죠.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나간다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그러니까 그 말 속에도 우리가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은 확실히 살아계십니다. 그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상 주심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근데 그 상이 뭐였어요? 그 상이 히브리서 11장 그 위에 전체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고 마지막 39절 40절에 그 약속이잖아요. 약속을 받는 거. 하나님이 약속했던 아들 그리스도를. 그래서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사람들은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된 것은 받지 못했고, 이는 우리로 하여금 더 좋은 것을 얻게 하사 우리가 아니면 저들도 온전한 것을 얻지 못하게 하는, 바로 더 좋은 것. 그때 우리는 누굽니까? 그때 이 성경은 히브리서에 나오는 우리는 누구예요? 이 오순절 이후에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약속.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받은. 첫째 것이 폐해지고 둘째 것이 실제로 그들에게 세워진 그 사람들이 우리라고. 우리. 요한복음 4장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했던, 너희 앞에 있던 선자들은 그렇게 수고하고 힘들지만 너희들은 수고하지 않는 것을 얻는다. 제자들이 12제자들의 맨 최초로 얻었던, 그 이전에는 이 약속을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지만 내가 너희들한테 이것을 줄 거다. 먼 훗날에 언젠가 될지 모르겠지만 예수 내 아들이 오면 와서 이 일을 너희들이 이룰 것이다. 그것을 믿음으로 증거는 받았지만 약속되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그분이 반드시 거기 계신 것.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계신 것 믿음. 하나님은 확실히 살아계십니다. 이 믿음 위에 바로 그분이 하시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결국 그 상이 그 약속에 가는 거죠.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상 얻는 자, 상 주시는 자심을 믿어야 될지다. 바로 그 상이 바로 이 히브리서 7장은 이 약속 관련돼. 결국은 맨 마지막에 가면은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에서, 히브리서 11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는 그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합니다. 그 영원한 기업이 우리의 궁극적인 상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는 예수라고 하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을 때, 결국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서, 그러니까 거기서 구원은 뭡니까? 죄에서의 구원. 그건 뭐예요? 죄상, 성량, 복음의 중복. 그리고 임마누엘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는. 그것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죽으사.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이 결국은 뭐예요? 임마누엘을 위해서. 자든지 깨든지 주와 함께 살게 하게 합니다. 자든지 깨든지 옛사람의 인식이 아닌 아들의 생명을 합니다. 왜? 자든지 깨든지 주님과 함께 어떻게 삽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날에는 주님이 처소를 준비해서 그분이 흑암에 오셔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다고 했잖아요. 바로 그날은 그 약속된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우리 산 자가, 살아있는 자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에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우리를 죽음에 넘겨주는, 우리 죽을 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그 안에, 그래서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는 그걸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표현했고,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뭐 그런 식으로 표현됐는데 그게 뭐 표현하는 의미는 좀 다르지만 그 요한복음 14장도 보면은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너희가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게 생명 안에서 그게 같이 사는 거야. 같이 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볼 때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우리 안에 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 우리가 그런 기도도 참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안에 그게 구원이 됐잖아요. 우리 안에 사는 것이. 결국은 요한복음 14장 표현으로 말하면 성령님 하나님 안에서 아들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 아들 안에 또 아버지가 계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우리가 아들 안에 있고 우리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그것이 임마누엘이라고요. 그것이 임마누엘.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진짜 내가 너희를 예수님이 약속하면서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 다시 오리라. 하나님 함께 살립니다. 그것이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사 예수란 이름이죠. 예수란 이름 그 마태복음 1장 21절로 말합니다. 자든지 깨든지 주와 함께 살게 하려 임마누엘. 그래서 그 구원이란 단어 속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는 그 구원을 단어를 소조로 소조 희한하게 따져보면 소테리아로 나오는 단어 그 명사형으로 나오지만 소테리아라는 단어로 나오는 뭐 똑같은 우리의 번역으로는 다 구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테리아라고 되어 있는 그 단어는 다 생명이라는 생명을 하는 이런 식으로 성경이 나와요. 바로 이 약속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만세와 만들어부터 우리가 비밀이라고 해도 중요한 거잖아요. 중요한 걸 비밀이라잖아요. 우리 사람이 보통 말할 때도 그죠? 우리 사람끼리 말할 때도 비밀이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 이 하나님의 비밀은 그 비밀도 그냥 비밀이 아니라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진 비밀.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지금 이 골로새 교인들은 이 복음을 알고 이 약속을 알고 이 약속으로 거듭났어. 지금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깨우쳐주는 거죠.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중요한 것인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자 해도 보지 못했고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던 그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도 사실은 사도신경 속에 카톨릭 시대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아까 말했던 그런 어떤 카톨릭의 신앙, 우리 성경의 가르침과 어떻게 위배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또 이런 중요한 사실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왜? 이것이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재림하셔서 주님이 결국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결국 우리에게 상을 주는 거잖아요. 그때 오셔서 진짜 상을 진짜 상은 지금 이 땅에서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상. 그래서 그 상의 보증, 그 상을 받는 보증이 우리가 이 약속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으로 사는 것, 생명 안에 사는 것. 이것이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라고. 영원한 바로 기업이 그 상인데 약속이라고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그 편지를 쓴 그 기자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희한하게 그분들이 번역을 알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헬라어 번역상에는 주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조차도 우리는 똑같이 영이라고 같이 쓰고 있지만 푸뉴마
하나님께만 쓰는 그 영이란 단어는 푸니마. 보통 우리 사람에게 말하는 영혼. 그래서 제가 그 영혼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그래서 영혼은 영혼이 사는 혼이다. 우리의 영혼 자체가 영원한 존재, 영원히 산다는 그 의미에서는 영혼이란 그 영이란 단어가 그래 영원히 산다. 혼, 영혼이 산다. 푸시지. 그게 그렇게 이게 구분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 결국은 우리가 사도 바울 로마서 8장에서 아들의 영을 받는 거예요. 그 아들의 영, 푸뉴마다 그 푸뉴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만 속한 하나님의 영을 받는 약속. 하나님의 영을 받는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은 아들의 영이라고 하죠. 아들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영을 받는 그것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는 그 약속이 그것이 복음이라고 해요. 그리고 아들의 영으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리고 아들의 영이 결국 아들의 영으로 사는 게 뭡니까? 둘째 것이 세워진 거예요. 첫째 것을 폐해지고 둘째 것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의 영, 성령의 열매 아들의 영 안에서 성령의 열매 그래서 제가 주일날 성령의 열매가 복음의 열매라 했잖아요. 이 복음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 은사는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울과 같은 사람도 라마나요스에 다윗을 잡으러 갔다가 부하들 보냈는데 다 그냥 그가 라마나요시 주의 영이 충만한 그 장소. 실제로 그런 것도 우리 외부적으로 그런 것도 해서 산기도 가시는 분들 보면 그러잖아요. 여기서 뭐 산기도들은 가보진 않았지만 기도하다 보면 기도하는 기도가 잘 되는 자리가 있다. 왜냐하면 영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어떤 지역 똑같은 여기서 저긴데도 여기서 기도할 때는 막 머리가 쭈삣쭈삣한데 저쪽에 가면 기도가 막 잘. 왜냐하면 그 자리에 어떤 영들이 흐름이 있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터가 좋다 나쁘다 그것도 그렇게 뭐 틀리지 않은 거예요. 신고사님 지금 집 짓고 사는 집이 10년 전에 지었지만 거기 원래 뭐 시골이니까 땅도 비싸지도 않지만 싸게 사서 집을 지었으면 잃어버려 그 터가 별로 안 좋은 터였어요. 사람들이 안 사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터가 좋다 나쁘다 하면 뭐 다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요즘은 그런 말씀 안 하시는데 한참 이제 신앙생활 그 집 짓고 할 때 그분들이 원사님들 그런 말씀했어요. 좀 느슨해지면은 잠자리가 별로 안 좋다. 막 눌리고 집터가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권사님들이 그게 요즘은 뭐 그런 게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오래 되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저기 하니까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오늘 이 약속에 대해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이 약속 생명으로 사는 이것이다. 그래야 이것이 이 원형을 정확히 알아요. 물론 이것이 우리가 지식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지식만 여기 우리가 정말 간절하고 연합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이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이 복음의 진리, 이 약속이 그러나 항상 제가 말씀드리면 진짜 믿음은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센터한다는 거죠. 항상 우리의 이 복음의 진리 가운데서 항상 이 말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결국 이 복음에 대한 지식이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의 열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주님과 연합해서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같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